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는 이 성경 본문 말씀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또 혹은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그 당시의 어떤 상황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가와야 될지를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신학적인 말로는 텍스트와 콘텍스트라 그러죠. 이 성경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그것이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관건이고 그리고 또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아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오늘 그냥 읽으실 때 막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내용이 어떻든가요? 내용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도망을 가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서 데리고 오다가,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데리고 나오다가 이제 그 어느 한 베냐민 지파의 한 장소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소위 말해서 남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못 내주겠고 대신 이 남자의 첩을 이렇게 내주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이 첩을 윤관하다가 그리고는 아침에 출발할 때 보니까 첩이 죽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게 되면 이 여인의 시신을 이 레위 사람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내서 한 토막씩 다 각각 각 지파로 보내서 결국은 그 일이 비화가 돼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렇게 비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가장 설교하기 싫은, 그래서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좀 남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은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로써 19장, 사사기 20장, 21장까지 3장을 한꺼번에 오늘 다 다루어서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오늘로써 종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9장 1절 말씀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사시대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에서 18장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미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미가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미가 이야기에서는 그 어머니의 돈을 아들이 훔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올까 싶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훔친 돈을 다시 내놓죠, 미가. 그래서 내놓게 되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오히려 또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는 그 자기가 훔쳤던 그 아들이 훔쳤던 돈에서 일부를 내어서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는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월급을 주면서 개인 집에 제사장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 단지파에서 그 미가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가문의 제사장 노릇하기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옳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그러니 그 집에 있는 신상 훔쳐가지고 우리 따라와라. 그러니까 또 미가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또 그것을 또 그대로 또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처럼 17장, 18장에 나타난 미가의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20장 말씀에서는 레위인의 첩에 대한, 그리고 또한 그 12막 그 살인사건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이 막장에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시작부터 굉장히 꿀꿀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 꿀꿀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일종의 성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성직자가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이 살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 근데 구석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한 가운데, 그러니까 아주 왜 우리 표현에도 아주 시골 깡촌 한 구석에 뭐 그러면은 그 문명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 아주 첩첩산골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고 할 때 이 구석은 아주 그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코너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산지 아주 깊숙한 곳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첩을 맞이했다고요? 어디에서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레위인이 거류하는 것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그러면 첩을 얻은 것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는 첩을 얻는데 가까운 데서 얻는 것도 아니고 지파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금 첩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성직자가 첩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지파 경계선을 넘어서 멀리까지 가서 첩을 구했다라는 것도 참 문제로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이어지는 사사기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죠? 첩이 잘못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첩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 구절이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사사기 그 레위인 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첩이 행음했다라고 할 때 그 행음, 즉 간음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나.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명사가 나오는데 바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조나 뭐 기억나지 않으세요?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또 뭐 계속 또 새로운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조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 창녀. 그래서 우리가 그 삼손 이야기를 할 때 딥나에 있는 한 창기에게로 할 때 그 한 여인에게 그 창기에게로 할 때 그 창기가 바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거기선 기생에게로 들어갔다 그럴 때 그
사사기에서는 기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조나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 조나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 창기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면 행음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여인이 정말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기 친정집에 가서 넉 달 동안이나 이렇게 편안히 잘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 말씀 보면 행음한 여인은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넉 달 후에 이 레위인이 가서 자기의 이 첩을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어가 행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냐면, 이 원래 히브리어가 속해 있는 어족이, 그러니까 한국어 같으면 우랄 알타이 어족 뭐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서부 셈족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부 셈족어에 조상되는 그 고대 언어가 뭐냐면은 고대 아카드어가 바로, 혹은 우가릿어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카드어를 살펴보니까 이 고대 아카드어에서 자나에 해당되는 자누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화를 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가 아니라 그 첩이 화가 나서 남자를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리고 한글 개역 예전 한글 개혁판 개역 한글판에서는 행음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리고 또 표준 새 번역에서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 70인역, 그리고 라틴어의 그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본인 라틴 불가타역, 그리고 또 영어, 그리고 또 영어에서 Revised Standard 버전이라고 그러죠. RSV 버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번역이 지금 쪼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들 간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새 번역,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그 번역한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러나 무슨 일로 여기서부터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번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행음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보다는 화가 나서 이렇게 그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제가 이제 이것을 막 장황하게 화가 났느냐 아니면은 행음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자, 첫째,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행음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첩이 잘못한 거죠. 그죠? 첩이 잘못한 거고, 그 행음한 첩을 찾으러 간 이 남편 되는 레위 사람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그 여인이 화가 나서 돌아갔다, 친정집으로 갔다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물론 뭐 여자가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간 게 잘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자인 레위 사람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화가 났다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성직자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하는 짓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행동으로나 영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이 여인의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여인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고,
4개월이나 그 친정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황을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4개월 만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만에 이제 이 레위인이 그 부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본부인은 도대체 어디 갔나? 사사기 말씀 읽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도대체 본부인은 지금 어디 있지? 왜 본부인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인하고 사별했나? 사별했으면은 굳이 여기서 이 첩이라고 하는 필갓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찌됐든 자, 4개월 만에 이제 이 남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달콤한 말로 부인과 장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인 어른이 이제 자기의 딸을 이 레위인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원래 3일 예정으로 갔는데 3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날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서였는지, 아니면 요번에 데려가면 제발 좀 우리 딸 좀 울리지 말고 잘 살라고 하는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4일째 되는 날은 떡 해 먹으라고,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떡 해 먹고 가라고 하룻밤 잡고, 그 다음날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은 씨암탉 잡아줄 테니까 씨암탉 잡는 것만 좀 먹고 가라 그러고, 그 다음날은 돼지 한 마리 잡으니까 돼지 먹고 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5일째가 되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은 이제 어떻게 씨암탉까지 잡아먹고 가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길을 떠나기에는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죠. 원래 먼 길을 떠나려면 이 당시에 뭐 버스가 있었겠어요? 아니면 열차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거나 혹은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는 정도인데, 그러려면 언제 출발해야 되죠?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죠. 먼 길 가려면, 그죠?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근데 이미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근데 오늘도 또 자게 되면 그 다음날은 또 무슨 핑계로 또 머물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레위 사람은 그냥 고! 하고 이제 강행을 합니다. 그냥 가겠다라고 이제 강행을 하죠. 그래서 불을 데리고, 동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집을 출발합니다. 원래 출발한 시점이 해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해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왔을 때 해가 떨어졌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떨어졌어요.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처갓집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km 정도 됩니다. 8km면은 비전동에서 한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일까요? 안정리, 팽성 안정리까지가 8km 정도 되나요? 예, 뭐 아무튼 그 정도, 제가 거리에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믿고, 아무튼 여기서 안정리 정도까지의 그 거리밖에 안 되니까 아주 먼 거리일까요?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러니까 8km 정도를 걸어왔는데 벌써 이제 해가 진 거예요. 해가 졌으니 당연히 해가 진 그곳에서 유숙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괜히 어두컴컴한데 길 가다가 봉변당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종이 그 레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읍에서 머물고 가자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유대인의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성읍으로 된 것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에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을 쳐서, 그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 다윗성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도시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기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는 성읍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날이 점으로서는 여기서 머무는 것은 마땅하긴 한데 마음이 지금 찜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땅에서 머문다는 것이 뭔가 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조금 더 가자.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거기서 또 8km를 더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8km 정도를 걸으려면은 1시간 조금 더 넘겠죠. 뭐 아무튼 그 정도 이렇게 더 갔죠. 그러니까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해가 떨어졌는데
1시간 정도 이상 더 갔으니까 아마 주변이 굉장히 캄캄했을 당시에 이제 베냐민 경내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침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일행을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마침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도 마침 에브라임 쪽에서 이렇게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향 사람이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레위 사람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 이 일행을 맞이해서 드립니다.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이렇게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을 그때에 일이 벌어진 거죠. 마을의 불량배들이,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마을마다 이렇게 좀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요? 아무튼 이 마을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려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차마 나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겠다는 거죠.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요? 남자죠. 남자들이죠. 근데 누구를 끌어내려면 지금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그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동성애의 그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참 흉악한 그런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브네이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네이 하면 the sons of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죠. 블리라고 하는 말은 뭐뭐 없이, without, 영어로는 without, 뭐뭐 없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야알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한 혹은 효과가 있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블리야알이라는 말은, 벨리야알이라고 하는 말은 효과가 없는 혹은 쓸모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쓸모가 없는 그 자식들 이런 뜻이 바로 그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함이 없는 자, 쓸모없는 자들이 이제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그 레위인과 그리고 종을 끌어내라고 이렇게 문을 두들기자 이 노인이 이 불량배들을 달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될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까지도 봅니다. 24절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집주인 노인이 지금 제안하는, 그 불량배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시까지 않은 처녀딸이 있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사람의 첩이든지 내 딸이든지 내놓을 테니까 그들과는 그 여자들은 어떻게 능욕을 하든지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의 문화를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문화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이상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집 안 간 내 딸도 있고 이 손님네 첩도 있으니 차라리 그들을 욕보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태가 험악해지자 이제 이 남자들이,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밖으로 밀쳐내는 것이죠. 24절 말씀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이 첩을,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의 첩을 바깥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24절 말씀,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예, 참 설교하기 참 참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사사기의 말씀이니까 해야죠. 누가 첩을 바깥으로 끌어내죠?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그 집주인입니까? 집주인? 레위인? 예, 여기서 보니까는 분명히 2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바깥으로 끌어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레위인이 끌어낸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조금 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레위인이 끌어냈다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첩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자기 첩이라는 말은 사실은 자기 첩이 아니라 그의 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첩.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집주인 노인장이든지 아니면 이 레위인 남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바깥으로 끌어냈다. 근데 끌어냈다라고 할 때,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단어가 굉장히 어떤 뜻이냐, 하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형용사로는 strong, be strong, 뭐뭇의 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힘으로 억압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것, 힘을 강제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레위인 첩은 사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원치 않지만 억지로 힘으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모르죠. 집주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위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집주인이 했다 하더라도 누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었을까요? 레위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했겠죠. 그러지 않고서는 내보낼 수가 없었겠죠. 누가 내보냈든지 간에 좌우지간 이 레위인,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분명히 24절에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지 그랬는데 왜 처녀딸은 안 보냈을까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별의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사실상 저희들이 살피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 이후에 이제 밤새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첩이죠. 그 사람이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놀이개처럼 윤간을 당했던 이 레위인의 첩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남편이 머무는 집까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릴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어떻게 남자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생명 구하자고 부인을 내주고 그리고는 그 여인이 돌아와서 아무튼 문고리를 잡고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참 막 남자로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자, 26절 말씀 보니까 레위인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레위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자기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 사람을 여기에서 동틀때의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벼랑한 단어를 바꿔 쓸까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사사기의 말씀도 그렇고 때로는 이게 문학 작품으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그 해석을 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바로 그럴 때이죠. 왜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주인이라고 불렀을까요? 19장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장 3절은 그의 남편이 이제 그 자기 부인을 데리러 오려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 성경 구절에서 이 한글 성경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그 번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그의 남편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남편이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렇게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6절 27절에서는, 지금 19장 3절에서는 남편이 일어나,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주어가 되어 있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죠.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보면 일단은 주어가 남편이 아니라 그 자기 주인,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본 아도네이하, 그래서 그녀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있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엎드려져 발길까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동사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3절과 27절 모두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고, 그런데 무엇만 바뀌었을까요? 주어만 지금 바뀝니다. 3절에서는 그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27절 26절에서는 그녀의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새 레위 사람과 이 여인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여자를 대하는 것이 물건 대하듯이, 혹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 아내라면 내어줄래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지언정 그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 부인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첩이긴 하지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보았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처럼 지금 취급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은연중에 이 레위 사람과 여자의 관계가 이와 같은 주종의 관계로 어그러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그녀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7절 초반전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근데 이 단어가 나오기 전에도 참 27절 말씀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27절. 자, 그 여인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이제 그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이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27절,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건 못 느끼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물론 죽었는데 지금 이 남자가 하는 짓 가운데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 안 드세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가족이 혹은 내 아내가 지금 바깥으로 끌려 나가서 지금 남자들한테 지금 그 윤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밤새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든지 말든지 외치든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금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자 지금 집을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막 화가 납니다. 같은 남자지만은 화가 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이제 비로소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흡사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죽은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자기 부인의 시체를 마디마디 12토막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벌일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 이 베냐민과의 전쟁 이야기까지 하려면은 더 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로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로서는 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성경에 이렇게 부끄럽고 비참한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삼손 이야기도 그랬지만 이 지금 레위인 첩 이야기도 지금 다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낮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모든 활동이 밤에 일어납니다. 레위인은 뜬금없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여행을 시작합니다. 밤에 여행을 하는 거죠.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동성애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는 이 레위인의 첩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밤에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나요? 이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방에서 일어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 사건 굉장히 어떤 사건하고 좀 닮았는데, 이런 거 생각 안 드시나요? 어디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죠? 어디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답을 말씀하신 거로 알고, 똑같은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들겼어요. 그 롯의 집에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뭐라 그래요? 여기 내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으니 그 딸들과는 어떻게 너희가 재미를 보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굉장히 창세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9장 말씀, 이 레위인 첩의 사건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킬 정도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흡사 누구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버금가지, 그들만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 레위인과 그 부인이 어디서 머물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해가 떨어졌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인근 여부스족이 있는 여부스의 성읍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왜 레위 사람이 머물지 않고 굳이 베냐민 기브아까지 이동했습니까? 이방인들의 마을이라 찜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마을에서 자는 것보다도 더욱더 험한 꼴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그 화가 나서 이 여인이 자기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면 남편 레위인에게 화가 날 정도로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남자 불량배들이 동성애자 정도가 아니라 동성 강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부인을 불량배들에게 놀잇개감으로 던져주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남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에브라임 노인은 여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데리고 놀아도 좋지만 남자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죠. 첩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밤새도록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자기들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 자기 분노를 표출하고, 이것이 앞으로 동족들 간의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암흑같이 캄캄한 사사기 당시의 모습이요, 남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11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굉장히 그 커다란 전쟁 가운데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시체 배달 사건으로 분노한 이스라엘 군사 40명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모인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당한 일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진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레위인이 진술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사기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20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물론 일말의 진실은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죠. 뭐가 빠져있나요? 남편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보호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의 범법 사실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그렇게 발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주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왕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의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엉망진창의 칠흑 같은 영적인 암흑기, 그리고 도덕적인 암흑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 레위인의 사건이나 미가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과연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나의 상황은 무엇과 같습니까?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참된 왕,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참된 왕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에게 주인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말하는 언어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 사사기의 마무리인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이 이처럼 꿀꿀하게 찝찝하게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면 굉장히 꿀꿀하겠죠. 여러분, 그 시대의 희망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찜찜하게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사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이 연결되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하고 순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이 사사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뒤를 잇게 되냐면 바로 사무엘서가 뒤를 잇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한 불임 여성의 기도를 듣습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우리는 기도를 듣게 되죠. 참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 노릇하던 그 시대를 끝낼 새로운 시대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힘이 없는 한 불임 여성의 통곡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던 한 불임 여성의 기도, 이것이 히브리 성경이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희망의 좌표입니다. 한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70인역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70인경의 순서대로 보면은 어떤 순서가 옵니까? 사사기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사기, 그 다음에 오는 게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죠. 70인역의 순서로는 사사기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그 다음 이야기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잃은 청상 과부이죠. 게다가 그의 시어머니마저 과부였습니다. 바로 룻과 나오미가 등장하고 있는 룻기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한 과부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이방 며느리의 사랑의 역사, 바로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희망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힘이 있는 남성들, 힘이 있는 그리고 거룩함, 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런 힘 있는 남성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을 바라보았던 연약한 여인들의 통곡의 기도, 연약한 여인들의 사랑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사사시대의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분명히 찜찜하게 끝이 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오늘 이런 이야기들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불임 여성의 눈물의 기도, 혹은 70인역의 순서대로 하면 이미 청상 과부가 되었고 또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두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애와 사랑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연결되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로 들어가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힘이 있을 때, 우리들의 능력이 많을 때, 그때 우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힘 있는 남성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능력만을 바라보았던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가장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룻과 나오미 역시도 남편이 없는 가장 사회적으로는 약자인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로
이 사사시대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또한 우리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육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의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힘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 있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에 어처구니 없는 남성들과 같은 그런 엉터리 남자들이 아니라, 이런 엉터리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쏘아 올리는 놀라운 귀한 주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또 그런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